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뒤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는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바울이 보시다시피 상황이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본인 이제 집에서 이제 자택에서 이제 갇혀 있는 이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바울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굳이 언급한 이유는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안에서도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지금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에 우리가 닥쳐 있죠. 네, 이 상황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마 많이 고민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오늘 본문이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네, 뭐 초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낮으로 복음을 나타낸다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혼자 방에 있을 때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옆에 코람되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죠.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론하였는데 무엇을 강론하였습니까?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증언했다. 이거는 선포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가 설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포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네, 예, 그렇고 또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긴 권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권하더라보다는 이제 설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복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뭐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선포해야 함.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 되심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나님의 왕 되실까 이거보다 우리가 이것은 어떤 무조건적인 이제 선포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본문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바울이 물론 이 언변이 뛰어났다고는 보지 않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것을 굳이 왜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복음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삶인 것이죠.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거죠. 그 사람들을 믿게 하고 뭐 믿지 않게 하건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인 것이죠. 네,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딱 복음 전파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5절 말씀에는 이제 서로 맞지 않냐 흩어지죠. 이게 마치 그 사도행전 23장 10절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다툼을 이제 의견이 불일치돼서 다툼을 인해서 이제 헤어지는, 흩어지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좀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유대인들에게, 현재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27절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니라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또 귀, 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이들이 이 깨닫지 못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고쳐줄까 함이라 고쳐주길 원하셨는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죠. 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감고 또 귀가 어떻게 해요? 둔하게 되고, 네, 그리고 마음이 이제 굳은 것이죠. 마음이 우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둔하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둔하여져서는 안 되고요. 또 영적인 눈은 감겨져서는 안 될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예민해져야 되는, 언제나 그렇죠. 그러나 지금 시기가 더욱더 또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기 힘든 시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해져서 또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상황에 왔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우둔해지지 않고 또 귀로는 둔하게 듣지 않고 또 눈은 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또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유대인들,
이제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았을 거예요. 네, 혹시 성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 그것은 사실 한 번 읽은 거로 끝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깨닫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근데 깨닫는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귀로도 눈으로도,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또 영적인 마음이 항상 열려있고 예민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바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귀는, 또 우리의 눈은, 또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닫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닫혀질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고쳐주려고 노력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네,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네, 이방인에게로 가죠. 이방인들은 왜 이랬을까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제 진정한 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제 그 말씀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이 유대인들 당시에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었지.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하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민 사상,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나는 너희들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생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지죠. 이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죠. 본문 28절은. 네, 그것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그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을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버려져야 할 사상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오늘 23절의 말씀과 31절 말씀이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전파한다. 선포하는 것이죠. 2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우리가 거침없이 가르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지속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기에, 또 우리가 이것이 어떤 배경들이나 어떤 지식들이 또 쌓이기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대단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선포하는 삶, 곧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적인 공부, 또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그것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과 같이 정말 우리도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힘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